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모두 찾으셨는지요? 네, 그럼 저희 오랜만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루보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말씀이 지배하셨나요? 저는 한 주간 신명기 6장 5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목사님의 그 어마어마한 몸짓과 함께 이러한 몸짓과 함께 아주 뇌리에 박혀버렸어요. 주일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너는 다 같이 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이 말씀의 힘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말씀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뇌리에 박혀버리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다른 뭐 어떤 이유와 수식어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운동력이 있어서 날쌘 검같이 살아있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기대를 합니다.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역사할 것을 저는 오늘도 기대를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주 예수 내 산 소망이라고 쳤어요. 오늘 아까 저희가 찬양을 했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딱 준비하고 계속 준비하고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찬양 콘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곡이 있는지 이렇게 보다가 첫 곡을 봤는데 제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하고 너무나 이 첫 번째 찬양이 제목만 봐도 이제 완전히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아직 안 정했던 상태인데 아 이거다 하고 그냥 이 제목을 바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 예수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은 민수기 27장은 특별히 이렇게 정해진 성경 본문의 순서가 아니면 저는 굳이 찾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하는 그런 본문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제 같이 읽어보셨지만 막 설교하기가 쉽거나 어떤 메시지가 심플하거나 막 이런 식의 본문은 아닌데 그럼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꽂히면 그냥 게임 오버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그냥 꽂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땅의 기업들을 이게 분배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중인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슬로브앗, 발음이 좀 어렵지만 슬로브앗이라는 인물과 그의 5명의 딸이 나옵니다. 어떤 이유로 나오죠? 한마디로 내 땅 달라 이거죠. 내 땅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근데
아들이 없다고 땅을 안 주는 건 너무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하죠. 그러면서 민수기 27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호소문인데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호소를 하죠. 이 히브리의 민족의 관례상 이름을 상실한다는 것은 존재를 상실하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만 유산을 상속할 수 있고 아들이어야만 자신의 이름을 보존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시기에 지혜롭고 또 용기가 있는 우리 딸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안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안건을 올리고 그렇게 의견을 엿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이 비단 이 딸들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밝혀지진 않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미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런 같은 사정에 놓여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어떤 판결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각 지파마다 상속되는 그 양이 땅의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온 회중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중대한 문제를 자기 선에서 이제 끝내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께 여쭙고 아뢰고 나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슬로브와 딸들에게 손을 들어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아들이 없는 경우 딸들이 그 기업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후반부에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만일 앞으로 이 슬로브와 딸들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이 재판의 이 전례에 따라서 모든 재산을 상속의 재판의 기준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도장 꽝꽝꽝 선언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즉 아들이 없어도 집에 딸들만 있어도 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업이 물려받게 된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문득 제가 항상 구약을 볼 때 생각하는 건 참 구약 시대는 너무 편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게 편하냐면 뭔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물어봐요. 하나님 그럼 다이렉트로 항상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과 같이. 근데 어쩔 때는 이게 너무나 은혜임을 저는 항상 이거를 바라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렇게 아뢰는 게 딱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요. 굉장히 심플하게. 먼저 호소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었고 그리고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3단계예요. 저희가 5월에 기도 총력의 달을 계속 보내면서 목사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기도해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케이 고 이렇게 가시는 너무나 심플한 이 원리인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호소했고 아뢰했고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법칙을 우리가 이번 5월의 기도 총력전에 정말 마음으로 심령으로 새겨서 이게 5월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사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간단한 원리가 그냥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아뢰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아멘. 사실 이 당시에 많은 가정들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슬로보앗의 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들은 용기를 내서 모세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공평한 어떤 이 심판을 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확실한 판결을 내주셨고 공평한 판결을 내주셨고 이처럼 믿음의 간구에 대한 역사는 그 결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이걸 간단하게 말을 하지만 이거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도 안 되는 족보의 이름조차도 안 올라가 있는 이 상황에 이 딸들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입니다.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찾는 자가 받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 모든 패턴이 이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항상 열려요. 이 성경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도 없고 찾지 아니하면 찾을 수도 없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문은 결코 우리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좋은 소식은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내가 요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는데 항상 이 정도 수준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좋은 소식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이 얕은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서 구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가진 성도들이 가진 모든 문제들, 개개인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을 의지해도 항상 결론은 실망밖에 없습니다. 더 잘 아시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과 그런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어지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계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계십니까?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겪은 상황처럼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억울한 상황, 그리고 어려운 환경, 그리고 뒤집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 그리고 저희가 그 교회가 이제 특별히 교회 이전을 놓고 또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이 모든 문제들 무엇이 되든 간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을 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하는 자마다 받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께 나아와서 주를 의지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 1절에서 11절 말씀이 이 구하는 것만으로 이 말씀이 끝날까요? 그러면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구하는 것 말고도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행을 했던 이 인구 조사, 이 개수를 보면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쫙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했을 때 봤잖아요. 보면은 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죠. 근데 우리 함께 읽었고 계속 얘기했던 이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딸들의 이름이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명이. 당시에는 누구도 그 여자는 이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는 이 상황인데 이 5명의 여자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성경에서 그동안 이렇게 패턴들이 그냥 주어졌던 명확한 패턴들이 있었는데 그게 패턴에서 갑자기 다른 패턴으로 바뀌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슬로보아과 이 5명의 딸들이 도대체 어떤 인물들이길래 갑자기 이렇게 족보에 이름을 넣었을까?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까? 이게 저는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이 경륜과 이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 슬로브앗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이스라엘에서 자라나는 식물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이름인데 이 슬로브앗은 이 식물의 특징이 몇 개가 있었어요. 생명력이 말도 안 되게 강해요. 얘는 그냥 안 죽어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통곡의 벽 이 틈 사이에서 계속 자라나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식물이고, 우리 유대인들의 지혜를 닮은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에 보면 재밌는 비유가 나와요. 지구가 멸망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피조물이 3가지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중에 동물 중에는 염소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고 식물 중에는 이 슬로브앗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열방 중에는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이 탈무드에 이런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 슬로브앗은 생명력에 대한 어떤 강인함이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이 식물들이 잘 자라나는 그 비가 오는 우기에는 오히려 이 슬로브앗은 가지가 말라버려서 오히려 그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에 그런 불쏘시개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다른 식물들이 오히려 반대로 이제 말라가는 시점에는 이 건기에는 오히려 얘가 살아나서 녹색으로 완전 이렇게 푸르르게 살아나가지고 또 생명력을 가지게 된대요. 남들과는 좀 반대로 가죠. 그래서 슬로브앗이 이렇게 줄기를 딱 잘라가지고 불을 질러도 그 뿌리에서 다시 잘랐던 뿌리에서 또 가지가 나가고 또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 죽지 않는 그런 식의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가진 그런 식물입니다. 수분도 적고 햇볕만 필요하고 막 이래서 광야에서도 허허벌판에서도 너무나 잘 자라는 이런 식물이에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식물 슬로브앗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이유를 좀 아시는 분? 네? 종족을 이어가서. 네. 또 네. 뭐 방향성은 비슷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슬로브앗에 담긴 이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이 특징들을 설명을 했어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대부분 이런 류의 어떤 질문을 하면은 답은 그냥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어떤 메시지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슬로브앗을 이제 잘 보면 제가 특징들을 아까 식물의 특징들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가진 어떤 속성들과 특징들을 많이 내포하고 비슷하게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지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것이 실패했죠.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구속의 대를 또 이어가려고 했을 때, 하지만 또 가인을 죽이는 바람에 아벨의 대는 또 쭉 끊기고 하나님께서 또 셋을 통해서 구속의 대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서 또 이제 쭉 가다가 구속의 역사가 또 끊어지려고 할 만하니 고엘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또 무사히 올 수 있게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사탄은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고통을 주면서 이 대를 끊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까 이 표현한 절대 죽지 않는 어떤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이 슬로브앗의 이 식물과 같이 이 땅에 생명력이 있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로 또 끝난 것이 십자가로 이제 끝난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을 통해서 또 영원한 생명까지 연결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앞서 그 식물의 특징에서 말했듯이 이 슬로브앗은 다른 식물들이 잘 자라는 그 우기에는 저게 불쏘시개를 쓴다고 했죠. 오히려 다 말라버려가지고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저는 발견을 했어요. 이게 짜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특징들이 굉장하게 치밀하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도와주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께서 그냥 그 몸 희생해서 세워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식물이 죽을 때 오히려 살아나는 그런 식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슬로바 식물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이제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이 슬로브앗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므낫세의 지파 슬로브앗 굉장히 이게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데 이 슬로브앗의 이름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이 헬라어는 첼로프 하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첼로프 하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처음 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슬로브앗의 뜻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나 처음 난 장자라는 것을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의미를 하죠. 그런데 장자는 자신의 몫을 2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받을 몫을 딸들에게 넘겨준다는 그런 의미를 이름 가운데 갖고 있습니다. 장자니까 자신은 먼저 죽었지만 장자의 몫이 2배가 되기에 그 한 몫은 딸들에게 넘겨줘야 하고 이 생명력이 끈질긴 이 슬로브아처럼 이 자신의 딸들에게 가나안 땅의 몫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희생하는 그런 의미를 이 이름 가운데도 갖고 있습니다. 이 슬로봇의 아버지인 헤벨은 우물을 파듯이 생명을 찾았고 자신은 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준 것입니다. 자신은 죽었지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녀에게 생명을 넣어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생명을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것을 저희는 의미하고 또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것 같이 이 딸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신의 죄로 죽었지만 고라의 반역과는 상관이 없고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데 가나안에 땅이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이 말들이 옳다고 하셨고 생명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고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 기업을 상속하여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딸들의 이름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 5명의 딸이 나오는데 이 절대 올라갈 수 없었던 이름의 이 딸들의 이름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네, 5명의 딸들이죠. 이 딸들이 호소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말라라는 딸입니다. 말라의 뜻은 약하다, 병들다 이런 뜻입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자식들 이름을 너무 이상하게 지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구약에서 약하다, 병들다 이런 뜻을 볼 때 이 말라는 고통당하고 연약한 자를 저희가 이 이름의 뜻에서 볼 때 의미를 하죠. 그래서 말라와 같은 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고 영원한 천국 기업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런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천국 기업으로 받는 것임을 우리가 또 이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딸 노아입니다. 노아는 떨다, 비틀거리다, 방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딸 이름을 또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슬로바와 같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있는 이 영혼의 정확한 목표를 갖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또 이 영혼들을 붙드셨고 영원한 천국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에도 이 노아와 같이 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영혼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구원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셋째 딸 이름 뭐죠? 호글라. 호글라는 새의 이름이에요. 자고새라는 새가 있대요. 약간 꽝꽝한데 메추리랑 비슷하게 생겼대요. 딸 이름을 새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자고새의 이 특징이 뭐냐면, 자고새가 이제 둥지에서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으면 그 둥지에 뻐꾸기가 온대요. 뻐꾸기가 와서 또 그 둥지에 알을 낳는대요. 그러면 뻐꾸기가 자고새보다 그 부화하는 속도가 더 빠르대요. 그러면 이제 뻐꾸기는 알만 낳고 떠나는데 자고새가 이제 엄마가 둥지에 자기 알들과 뻐꾸기 알을 동시에 이제 품고 있는 거죠. 그러면 뻐꾸기가 먼저 부화를 해요. 그러면 이 자고새는 그 자기의 알들을 버린대요. 이게 자고새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희한한 새죠. 굉장히 특이한 새고, 이 호글라 같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알을 품듯 일을 했는데 결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뺏겨요. 그래서 이 슬로바 딸 중에 호글라 같은 자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세상에서 또 열심히 일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천국을 또 기업으로 상속을 해 주셨습니다.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억울함을 받았지만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또 상속을 해 주십니다. 넷째 딸 이름이 밀가예요. 밀가 뜻은 그나마 좀 나아요. 여왕, 왕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밀가는 근데 아무리 여왕이라도 세상에서 천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천박하게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비로, 하나님 나라에서 여왕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자들을 또 의미를 합니다. 이 슬로바스의 딸들 중에 밀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이 또 예수님께서 죽고 이 기업을 또 허락을 하시면서 이 밀가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 또 왕 노릇하면서 왕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다섯째 딸 디르사. 디르사는 기뻐하다, 호의를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나마 이제 셋째 딸까지 지나가고 넷째 딸, 다섯째 딸 이름은 뜻이 그나마 조금은 낫죠. 이 디르사와 같은 자들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다른 표현이지만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노엘이에요. 노엘의 뜻이 뭐냐면 기쁨의 외침이란 뜻이거든요. 예수께서 탄생을 했을 때 그 광야에서 이 기뻐서 외친 그 감탄사 같은 이 표현이 노엘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영어 이름이 필요한데 영어 이름 주십시오 할 때 갑자기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노엘이 스쳐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네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것 자체가 나의 탄생과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어떤 그런 행위고 외침이니 너는 네 이름이 많이 불릴수록 나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굳게 그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제 이름을 많이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는 것, 이 디르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이 이름이, 이 보잘것없는 그 이름이 이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어마어마한 섭리가 있음을 전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두 손으로 자복하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12장에서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고 조문객의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이 왔을 때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쥐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메뚜기 나무의 열매였고 그러면서 메뚜기의 짐이 될 것이라고 표현된 저 말씀은 마지막에 종말의 때가 될 때면 그것조차도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석을 해보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먹을 수 없는 날이 온다라고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욕이 그치린이라고 한 단어가 있는데 이 정욕이 오늘날 바라본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 슬로브앗의 어원과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정욕이라는 이 단어가 이 슬로브앗의 실제 슬로브앗 그 식물의 이 열매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슬로브앗의 열매 또한 이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렇다면 정욕이 그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생명력이 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 앞서서 우리가 계속 이 슬로브앗이라는 그 식물의 가장 큰 특징이 생명력이었잖아요. 끈질긴 생명력이었는데 이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이 마지막을 죽음을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그 안간힘을 써도 먹을 수 없는 그날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힘으로 내 능으로 어떤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 전도서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슬로박 같은 이 생명력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온전히 바라보고 인정하고 동의를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예수님 이런 수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생명을 다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부활의 소망이 생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자체. 지난주 노뱀 설교 들었잖아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때 사라지고 살아나는 그 역사. 그저 그냥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종말이 계속 다가오면 마지막 때가 계속해서 다가오면 이 세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어쩌면 올 수도 있겠다. 정말 가까워진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만 봐도 너무나 악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 세상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어쩌면 전 아직 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세대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는 이때가 우리가 정말 가까워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슬로바스의 이 생명을 얻을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 오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 언제 살구나무에 꽃이 피는지도 알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아까 5절에서 말했듯이
이 살구꽃은 겨울에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그런 꽃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을 알 방법이 없어요.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저게 살구꽃인지 복숭아 꽃인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런 자들은 메뚜기의 짐이 될 것이고, 그 생명력 강한 그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삶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 하루를 짧게나마 이 말씀으로 나를 지배해서 하루를 사는 나라고, 그냥 이렇게 눈 떠서 출근해서 내가 그냥 오늘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는 거하고는 삶의 질과 삶의 어떤 그 만족도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너무나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병원을 다녀왔어요. 병원에 어떤 진료를 시술을 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병원에 가면 굉장히 떨리잖아요. 이제 저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수술과 같은 어떤 그런 일을 했어요. 엊그저께. 그럼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이렇게 시술을 했는데, 긴장이 되잖아요. 콩닥콩닥. 그러면서 이제 뭐죠? 이게 심박 체크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가 긴장했냐고 조금 높다고. 그래서 나 지금 긴장된다고 막 이랬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밖에 없죠. 하나님 이거밖에 없고, 그때 제가 아뢰 수 있는 건 그냥 나의 하나님을 그냥 그 순간에 부르짖고, 그냥 많은 것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하나밖에 이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를 그냥 그 시간에 온전히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냥 눈 감고 일어나니까 저는 이제 깨어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눈을 뜨게 해주셔서 또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구원받은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걸 봤지만, 이런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정반대의 길을, 정반대의 삶을 우리는 살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풀기가 좀 어려웠어요. 본문 자체가. 그래서 많은 시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연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 정도까지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는 산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요게 하나 남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만 남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은 정말 놀라우신 생명이세요. 그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면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정말 밟혀도, 찢겨져도, 쓰러져도 이 슬로바스의 그 강인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력을 그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그런 주님을 소유하신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뜨거운 광야에서도, 어떠한 시베리아 벌판에서도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암흑과 같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근데 결국엔 소망이 있고 살아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나는 것임을 경험을 했습니다. 가지만 꺾어도, 불을 지펴도 그 가지에 아까 뭐라고 했죠? 그 가지에서 또 생명이 솟아나서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하늘로부터 그렇게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공급과 그 동행의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의 그 영원한 공급과 이 동행, 그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또 살고, 그리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고백하는 정말 복되고 귀한 고백이 있는, 기도가 있는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은 놀라운 생명이시고 놀라운 소망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공급 되신 주님을, 영원한 동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한번 그렇게 살기를 나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완전하신 왕으로 좌정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